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안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언제나 주님한테 믿음을 두고 힘차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돌아오신 우리 정동래 원사님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웰컴백이고요. 돌아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나가신 분이 계시고 네, 인해 나오신 분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소망하는 것은 주중 예배도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하면 힘이 나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순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인커리지 하셔서 주중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환해졌습니다. 이제 네, 환해져서 오는데 이제 별 불편함 없더라고요. 밤에 이제 운전하시는 깜깜할 때 운전하는데 불편함 없이 오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기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원활한 소통과 질서 유지를 위한 나팔 신호라는 이 제목이 생명의 삶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또 신속하게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으로 알려주신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서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10가지인데요.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 한국에 있는 경우니까 한국을 좀 고려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는데 컵을 잡고 기다린다.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가면서 추격전을 펼친다. 세 번째,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를 내린다. 네 번째, 삼겹살 익기도 전에 먼저 먹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힌 버튼을 누른다. 여섯 번째, 3분 이상 둬야 하는 컵라면 3분 못 기다리고 먹기 시작한다. 일곱 번째,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기도 전에도 다 나가버린다. 여덟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한다. 아홉 번째, 인터넷 웹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면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린다. 열 번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먼저 고른 후 마시면서 계산한다. 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빨리빨리의 이 문화,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하세요? 아마 적어도 한 두세 개는 다 해당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면이 아니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하나님도 빨리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주권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결정하시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승인권자로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가이드, 인도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여행지 가면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가이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그냥 질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광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잖아요. 완전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서 누가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고 또 같이 함께 그곳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되는 이 정말로 엄청난 숫자가 한 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이 움직임에 있어서 질서가 필요했고 또 그것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백성들을 출발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은나팔은요,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그들이 이 황무지와 같은 이 광야를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지파는 계속 쉬고 있고 어떤 지파는 막 움직여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엉키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갈등이 벌어지고 왜 나는 가는데 너는 안 가느냐? 왜 내 길을 막냐? 막 하면서 서로 엉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제대로 행진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진영은요, 무질서와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고 그 여정이 평안하도록 순조롭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신호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구름이라는 것과 함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상징하는데 이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지중해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장면을 설명할 때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나팔 소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설명해 주고 있죠. 구약 성경만 그럽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뭐와 함께 오신다고 나오고 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신호를 보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길 같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의 길. 그러나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임재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습니다. 가본 적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광야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무책임하신 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셔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전교인 수련회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가는 대규모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맡게 됐어요. 그 수련회에 가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400명이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통솔해야 해야 되는 그런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 진행을 맡게 된 이 집사님이요,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한 2-3주간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를 기도하시나 이렇게 일부러 들은 것은 아닌데 듣게 됐는데, 체육대회 진행을 은혜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그렇게 간절히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일생에 처음 봤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선교를 가거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 막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체육대회 진행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체육대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시는 그분을 제가 보고 저분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수련회에 가서 했던 그 체육대회가 제 일생 일대에 가장 은혜로웠던, 재밌었던 그리고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냥 그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꼬맹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려면 조목 선정도 잘해야 되고 또 진행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이 함께 협조도 잘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참여했던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그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우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나팔 2개를 만들었는데 은나팔 2개 만들었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지금 이제 3절부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까지도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3절 4절만 먼저 읽어봤습니다. 나팔을 2번을 불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오게 되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이라는 지휘관들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오는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고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중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작게 불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부느냐 그리고 그 크기를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각각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는 개수,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그 나팔 소리를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달라져야 됐고 해야 될 행동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잘 집중해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나팔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나팔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 적어도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줄을 정하고 또 그냥 스케줄을 정해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절씩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쭉 읽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읽은 분량에서 범위에서 그 은혜되는 말씀을 적어도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훈련이고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매일 그 한 절씩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일 데일리 스케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 나가다가 다 읽었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절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한 절의 말씀을 내가 적어야 되는데 그 한 절의 말씀을 적기 위해서 이 전체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집중하면서 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제 삶에 보입니다라고 간증을 많이들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또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건성건성으로 가볍게 듣지 않고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고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방법과 소리의 크기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나팔을 누가 불라 그래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마음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이 모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의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목회자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이 그러한 목회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이 교회 강단에서는 전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 입술로 간증하며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주변에 다 영어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어떤 제약성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주변도 없고 내가 주변에 한국 사람 없어서 영어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막 달변가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이 잘 전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로가 누구한테 갈까요? 나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입술이 우둔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나의 입술을 열어서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들어가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부활절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기독교 절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만큼은 교회에 한번 가볼 수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들에게 이 부활절을 맞아서 복음을 좀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분들 중에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 권면하시고 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어 예배 있으니까 가서 영어도 예배하고 아니면 또 KM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주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나팔을 부는 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행진할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필요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과정에서도 나팔을 부는 것이 필요했어요. 절기를 지킬 때도 필요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그 나팔의 의미는 나팔을 불 때 누가 반응해서 나오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반응해서 나오고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9절에서 10절에서는 그 나팔 소리에 백성도 반응하지만 누가 반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도 반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겠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반응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만들어 주신 이 나팔 소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오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좋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는 이 나팔 소리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은 앞에서 살펴봤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뒤에서 울리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이 소리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모였을 때에, 함께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이 간구의 나팔 소리를 울려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기에 모일 때마다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함과 또 우리의 마음들을 기도로 올려보내서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기도가 나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반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주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